300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 나서주길 기대했습니다. 교계 연합기관들과 사회 선교단체들도 선거 기간 분열됐던 사회를 통합하고 시급한 사회 현안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정신장애인들의 치유를 돕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적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세상의 빛 동광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랐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254개 선거구에 마련된 14,259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새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펴나가길 바랐습니다. 30년 넘게 자영업에 종사했다는 방태웅 씨는 주변에서 어렵다는 말이 유독 많이 들려온다며 특정 정당이 아닌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는 공약을 살펴보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다들 어렵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IMF 때 어렵다 그랬고 그전에는 코로나가 어렵다 그랬다. 지금 현재는 그도 저도 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 치솟은 밥상 물가가 하루빨리 안정화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공정한 나라, 불평등이 좀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장을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좀 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 대한 염려도 내비쳤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약들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되길 기대했습니다. 다자녀 위주로 해서 혜택이나 그런 지원책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주신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현금적인 지원도 중요한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신 분께 투표를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정경효 씨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을 당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가 뽑은 후보가 저희 아이들이 자라는데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책임 있는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첫 투표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설레고 새로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20대 유권자들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실감하고 있어요. 취업이 꽤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으로 제22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교계 연합기관과 사회 선교단체들도 선거 기간 분열됐던 사회를 통합하고 시급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국민 통합에 정치권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가 정당의 유불리보다 통합의 관점에서 정치를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이제 새로이 구성되어지는 국회는 이젠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이 민족의 어떤 미래에 어쩌면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우선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정말 국가 존립의 문제, 또 기후위기의 문제, 또 남북 간의 어떤 평화 문제. 한국교회 총연합 역시 정쟁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꾸려질 제22대
국회에서는 정말 국민의 저력을 발휘하여 민생을 도모하고 그리고 국민 화합에 힘쓰는 차원 높은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계 시민단체들도 22대 국회는 기후위기와 청년, 교육 등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임준영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제22대 국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임준영 사무국장은 기후위기는 일부 단체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민들이 함께 행동에 나설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 얘기만 반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사실 시민들을 좀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청년 일자리와 같은 청년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또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참 힘든데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각 지역이나 각 지자체나 또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좋은 교사 운동 한성준 공동대표는 교육의 영역이나 복지의 영역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권 회복과 경쟁 완화,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고질적인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인 경쟁교육을 완화하는 문제와 함께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새로운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모두의 교육의 주인으로 세울 것인가.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끝나고 이제 국민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쟁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노동주일 주간 묵상집을 출간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예장통합총회가 지정한 노동주일 65주년을 앞두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일터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발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1959년 44회 총회에서 매해 4월 마지막 주일을 노동주일로 지정했습니다. 묵상집에는 장신대 김진명 교수와 이종관 노무사 등의 글이 수록됐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고 한경직 목사의 신앙 유산을 되돌아보는 행사가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영락교회와 영락공원 묘원에서 2024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19일 영락공원 묘원에서 추도 예배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관 2층에서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21일 주일에는 영락교회 본당에서 한경직상 시상식도 열립니다. 목회 사회학연구소와 크로스로드, 굿미션 네트워크 등 5개 기관이 연합으로 이중직 목회의 가능성과 기회를 살펴보는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30일 서울 성락선결교회에서 열리는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살아있는가라는 주제로 신학 담론을 나누고 이어 한국 목회자 일터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부스 체험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조성돈 목회사회학연구소장은 목회자의 3분의 2가량이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사례를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40% 가까운 목회자들이 부정적 시선 속에 이중직을 하고 있다면서 이중직을 단순히 경제적 생존과 목회 지속 수단을 넘어 목회자의 정체성 수행의 기능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사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우는 기독교사대회가 코로나 이후 6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현장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쟁 위주의 교육과 특히 지난해 서희투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붕괴 등 오늘의 교육 현실 속에서 기독교사들이 어떤 정체성과 소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한국의 교육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기석 청파교회 은퇴 목사와 한성준, 현승호 공동대표의 주제 강연, 50여 개 연수 강좌와 예비 교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교회 이름대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정신장애인들의 치유를 돕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적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세상의 빛 동광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1976년 천막에서 시작된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 이름에서부터 설립 목적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그 이름처럼 그 세상의 빛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교회입니다. 동광은 동종의 빛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저희 교회 이름은 부천 동광교회였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교회 이름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설립 취지대로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해 교회담을 만들지 않았고 심리적 장벽까지 허물어 서로를 보듬고 성장할 수 있는 공적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공적인 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적인 몸인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광 임파워먼트 센터.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문화예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회원들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이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회복의 단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센터에서 콘텐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성철 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는 성철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자살 충동도 있었고요. 그 공황 장애도 있었고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진짜 삶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광교회 덕분이잖아요. 사실 이게 여기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리죠. 학대 아동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부천시와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힘을 모아 지역 최초로 세운 남자 아동센터 하품.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쉼터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서로 간에 이렇게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나서서 그런 분들을 먼저 살펴주시고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30년 이상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농인사역. 농인과 청인이 교회 협동조합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교회가 많은데 농아인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이 없다고. 근데 여기 동광교회에서는 많이 도와줘갖고 너무너무 좋고 농아인들이 관심을 주셔서 우리 농아인들 다 모두 5년 전에 만들어진 한반도 선교부. 일반 성도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됨을 바라는 사역입니다. 한반도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는 한반도 평화라는 개념보다는 한반도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어떤 그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향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선교부 전담 사역자인 송유리 전도사. 송 전도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하면서 여기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 권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여기서부터 훈련하는 거, 영혼 권하는 일들을 훈련하는 거. 탈북민에게 영혼 구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만큼 지금은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앞에서 열방을 향해 가지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보면서 열방을 가자.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빛 동광교회의 공적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당회원들이 동의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한 특별한 사역. 사순절이니까 4천만 원은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해서 이제 1억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이제 서민 대출을 먼저는 교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중에 10분의 1은 교인이 아닌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하는 은행을 지금 시작해서 지난달 31일 부활절부터 문을 연 보아스 구원은행. 보아스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갖지 않고 가져가게 했던,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대로 사람들에게서 그 담보를 갖지 않고 그냥 꾸어주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세상의 빛 동광교회.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다양한 공적 사역을 펼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